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나누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을 준비해 놓았고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어지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 바른 가치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감동,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으며 무덤을 통해서 그 옛사람이, 내가 죄인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진리로 결론 내려졌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진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갈릴리로 초대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감격을 받은 이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가 보장된 갈릴리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곳이 뭐였다는 거죠?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지 못한 채 현실로 돌아가 버려서 그물을 붙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진리가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승리가 보장된 그 장소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 곳인데 그 승리가 보장된 그 갈릴리에서 현실에 영향을 받는 삶을 되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승천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승천을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승
승천에만 집중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올라간 것에만 집중했을 뿐이지 올라간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을 통해서 죽은 것은 명확한 사실임이 내가 진리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진리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이 결론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승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시요, 승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삶이 아니라 현실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무덤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부활로 통해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승천의 비밀이 발견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승천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으면 빈 거물의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절망이 나를 애워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승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발견해서 날마다 기쁨과 순전함으로 가득하고 날마다 번성의 복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승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천과는 다른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는 장면과 다른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승천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지 않은 상태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승천하면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승천하심으로 너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야만 했다는 것이다. 다시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 그냥 승천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고요. 여러분, 부활이 그냥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신 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했습니까? 영생적 관계를 발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적 관계를 발견할 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자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결정적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 죽음을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육체 속에 살지만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이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으나 물질 세계를 나눌 수 있는 몸. 먹을 수 있는 몸이지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승천은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야만 했다.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승천, 예수님이 올라가신 사건은 상급이 있다는 선언이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존재, 능력이 있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승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단순히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할 때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승천은 하늘의 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에녹이 승천한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에녹을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녹을 승천시킨 사건을 통해서 이 승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상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하늘의 상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상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상이 나의 상이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을 믿는다면 나에게 하늘의 상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승천의 삶이고, 그 승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이게 승천의 삶이라고. 이 승천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승천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말인데 그 상의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는 거죠? 승천을 발견하고 승천의 삶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승천의 비밀을 발견한 자인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상을 주신다고요. 그 상, 나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가님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나의 꿈, 나의 미래,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행복을 결과로 살던 길가밭과 같은 존재라고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나에게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설명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야, 나 중심적으로 나의 꿈, 나의 미래, 내가 원하는 열매, 나의 기쁨으로 살던 그나 그 외적인 행복은 외적인 게 아니야. 야, 그나 죽었잖아. 야, 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있는 그 행복이 있어. 예수님으로 출발된 기쁨을 발견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사람은요, 길가밭에서 완전히 좋은 밭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밭이 되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 감격 삶의 자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으로 완전히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해요? 돌짝밭인 사람이 좋은 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감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좋은 밭이라고. 그래,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지. 그래, 너 삶의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했지. 이 말에 반응을 하고 갈릴리로 갔다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로 갔다는 말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냥 뜨거운 돌짝밭의 상태가 아니라 너 지금 갔기 때문에 너는 좋은 밭이라고.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가니까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 했는데 돈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했는데 자꾸 문제가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이 먹을 것이 더 걱정인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들게 되어졌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이 아니라 서서히 놓게 되었다.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떤 밭이라고? 좋은 밭이라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시 덤불 밭과 같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천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천의 비밀을 발견하리라. 성천의 비밀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그래 나 내 기쁨으로 살던 그나 죽었잖아. 그래 맞아. 나 만족을 위해서 살던 자 나 죽었잖아. 예수님이 내 행복이잖아.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 하늘의 상급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리라.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이 결단이 뭐예요? 성천의 비밀을 발견한 자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무슨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 맞아. 나의 고통 속에도 이 고통도 주님이 먼저 당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하신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갑자기 상급이 중요한 건 아닌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이제는 그 비밀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밭의 상태. 어떻게 될까요? 100배의 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조양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첫 번째 이 에녹이 승천한 사실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승천한 사실을 통해서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로 승천은 삶 속에서의 승리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뭐라고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내용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승천하기 전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네 소원이 뭐고 라고 묻는다고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밀을 오늘 10절에 얘기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을 보세요. 야, 그거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라고 해요. 그런데요,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진대. 그렇지만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 뭘까요?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갑절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엘리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곧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던 것처럼 승천의 비밀을 발견한 자에게는 야, 너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승천을 믿는다면 너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이 부어졌다. 너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너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 예수님이 그냥 승천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의 그 의미를 발견한다.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부어진 바 된 나는
그런 존재다 이 말. 이걸 발견해야 된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던 사람이라고 해요. 어디요? 네 가지 밭 중에 길가밭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던 존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내가 주인된 나로 살던 존재, 길가밭의 삶이었다. 그런데 나 중심적인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래 맞아, 내 힘으로 살던 그나 죽었지. 그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이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길가밭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된다고. 나는 좋은 밭이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벽이라도 뚫을 기세로, 그래 맞아, 내가 지금 가면 벽이라도 뚫을 수 있다는 아멘.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둥을 잡고 밀어버리면 삼손과 같이 기둥이 무너질 것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면 주체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가 주신 믿음이 확 생긴다고. 그래서 이 진리로, 그래 한번 가보자, 갈릴리로 가보자, 삶의 자리로 가보자 이러면 이 믿음과 확신이 분별할 길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너 그거 기분이고 그거 그냥 기쁨이고 감격이야, 너 돌짝밭이야 라고 말해도 일단 말씀 붙들고 갈릴리로 갔단 말이야. 말씀 붙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삶의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라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반응하여 갈릴리로, 삶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가 주신 힘, 그 힘으로, 성령의 설명하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좋은 밭이라고요. 이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려움이 생겨요.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모신다 해놓고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혹시 내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나서 응답이 되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힘, 그 방법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찾기 시작하면, 내 방법으로 찾기 시작하면, 내 생각으로 반응하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꿈이 안 보이니까 가시 등불 밭이 되어버린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시 등불 밭이 딱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승천의 비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갑절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내 능력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고, 내 경험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네. 내가 지금 예수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네. 내가 지금 예수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구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지 않았구나. 발견하고 반응한다. 이게 성천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 나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래,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는 존재다. 어떤 어수사관이 나를 조롱하고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지금 살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붙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하나 둘 생기고 자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눈 한 개였는데 눈 2개 생기고, 귀 한 개였는데 귀 2개 생기고, 서서히 팔이 자라고 다리가 한 개씩 자라고 한 개씩 자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발견하기 원한다. 야, 너 예수님이 승천한 거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어준 그 은혜, 갑절의 능력, 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이 능력, 다시 말하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들고 나 그래 살 수 있는 존재다.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나를 의무하고 있다.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좋은 밭이라. 그 결과 어떤 반응이 올까요? 좋은 밭이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승천의 비밀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사람으로 봤어요. 승천한 분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에녹. 두 번째 엘리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천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그런데 상급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연약한 자는 상급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승천의 비밀을 발견하는 자는 뭘 발견하냐면, 승천의 비밀을 제대로 발견한 자는 이 비밀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비밀을 발견한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승천의 비밀이 있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너의 힘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승천을 통해서 육체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너는 그런 존재다. 너는 그러한 존재다. 성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상이 준비되어져 있구나. 이 비밀을 발견해요. 두 번째, 성천을 발견했다는 말은, 야, 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다. 여전히 나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나 그런 존재다.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이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성천을 기적으로 반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천은 놀라운 표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11절 마지막 부분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처럼 상을 주시는 분, 그리고 심판의 능력이 있는 분 발견하죠. 여러분,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시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상 주시고 그 심판할 능력이 있다. 지금 깨달아지시나요? 승천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상이 있다. 이걸 알아라.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모든 걸 갖고 싶니? 올라가는 거 보면 돼. 너에게 갑절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능력, 네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네 권세가 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승천하실 때 그 의미를 발견한 자는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상 주실 일을 바라보지만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좋은 상을 책망의 상이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그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승천 발견하지 못하고 나 아직 부족하다고, 나 아직 연약하다고, 나 아직 안 된다고 그렇게 사는 자는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심판주로 오신다.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승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 생명은 받았을지라도 아직 어린아이, 목사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말을 하면 어린아이라고, 영적인 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신비적인 경험을 경험하고 은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그 사람의 사고의 방식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나 아직 못한다. 아직 어린아이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집회 때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쁨을 알든 뭐 할 거냐고. 성령을 많이 알아도 영생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나는 너 모른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 상 주시는 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라고? 성천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성천했다고만 반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먼저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를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서서히 깨달아지는 문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열려졌다고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애가 살았나 죽었나 고민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잠자고 있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니까. 얘가 지금 하고 죽었을까? 하고 내가 지금 태어난 게 맞는가? 이런 걱정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니까.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는 살아있다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이 있는지 발견하고 싶으면 내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직면되어졌는가를 발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태어난 자는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렇게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성해야 된다. 장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백지수표가 하나요.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 진리 앞에 에베소 2장 5절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에 반응하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명이 열린 존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쫙 열려서 보여진 대로 하나하나 반응하면 믿음이 자라고 아이가 장사가 된다. 그래서 6절부터 새로운 국면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6절 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성천의 비밀이 발견되어질 때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성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면 상급이 있다는 비밀. 승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존재가 되었다는 비밀을 7절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승천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이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주시되 영원한 열매를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부활로 통하여서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부터 뭐가 열린다고요? 승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해서 현현의 삶, 여러 세대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삶,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굳게 붙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승천하시니 이 예수님을 붙들면 확실한 두 가지의 복을 5장에 놓았다고 15절 16절을 보시면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지라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임을 믿는 자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풀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풀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제대로 보세요. 우리는, 누구는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하죠.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엄청난 사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예배만 드리면, 이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모든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성천 사건은 나에게 이루어진 성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처럼, 누가요? 누가? 누가요? 내가 제사장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게 있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은혜가,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풀어지고 열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진 것처럼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승천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들어갈 때 풀어지고 열어지고 뚫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부어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족 여러분, 날마다 성철의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함이 넘쳐나고 날마다 믿음의 삶 속에서 풀어지고 열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뚫리고 풀리고 더 이상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